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열매가 없었던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아테네에서는 사역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네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린도의 장점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단점은 그 지역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단 기회는 생겼거든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경우에 성적으로 많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주로 간음하지 마라, 음행을 버려라, 이런 게 주로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했다는 얘기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 고린디아조마이라고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 이런 말의 뜻이 있거든요. 그리스어로 이게 매춘이라는 걸 부르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의 동반자들이라든지 고린도의 소녀들, 이런 표현들은 주로 이제 창녀들을 부르는 표현인 것처럼 아예 그냥 그 지역 자체가 성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좀 음란한 그런 도시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제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이름에.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꼭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특별한 일 없으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아마 브리스길라가 남편보다 더 사역을 잘했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과의 친밀성이 더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남자 이름이 항상 성경에는 먼저 쓰이기 마련인데 꼭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브리스길라라는 말이 브리스가라는 말의 애칭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쓰는 표현인 걸 봤을 때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아주 상당히 가깝게 딸처럼 여기는 아마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고린도에 오게 됐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이제 본도라고 하는 지역 사람들인데 로마에 살고 있다가 로마에서 글라우디오스라고 하는 황제가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령이 있었거든요. 그 추방령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언급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없습니다만 당시의 역사 기록에 보면 당시에 이제 크레스투스라고 불려지는 소위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정확한 명칭은 모릅니다만 아마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인 거로 보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논쟁 때문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고 유대인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 때문에 로마에서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 간에 큰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유대인들끼리.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 중에 그냥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간에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저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싸우니까 다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떠나게 되거든요. 그 중에 떠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제 아굴라랑 브리스길라가 마침 고린도에 와서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있는 동안에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랑 직업이 같고 또 신앙이 같고, 그래서 같이 이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앞부분에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 3절에 말씀해 보시면 거기 보시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여기 보면 그런 표현 있잖아요. 3절에 보시면 여기 보니까 함께 살며 일을 했다는 말은 같이 공동생활했다는 뜻이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랑 바울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 그리고 그들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천막 만드는 것 때문에 천막을 만든다라는 말을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이거를 텐트 메이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주 초창기에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주 초창기에만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초창기에. 왜 그랬냐면 돈이 없어서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헌금을 하거나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돈에 너무 궁색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자기 직업을 갖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직업을 안 가졌거든요. 그냥 말씀 전하는 게 그 사람의 일이었고,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교하는 비용 이런 걸 빌립보 교회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 막 새로 생겨진 교회인데도 당신들 선교비 내라, 당신들 후원 내라, 예루살렘 성도들 생활비도 당신들이 내라,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보면 막 뻔뻔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이제 교인들에게 주장을 했습니다. 요구를. 사도 바울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이 사도 바울이 아예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성경적인 맥락하고는 맞지가 않고 단지 고린도 초기에서만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보시면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다음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초기에는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누가랑 같이 있었습니다.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고,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라든지 디모데는 당시 성경 앞에 보면 베레아나 데살로니카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네들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도망왔잖아요. 도망와서 아테네로 왔거든요. 아테네 도망으로 왔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왔지만 베레아에 대한 문제도 고민거리고 데살로니카에 대해서도 고민거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카, 베레아 다 가까운 지역이 있거든요. 이 교회들을 너희들이 잘 돌봐줘라.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도망은 가서 일시 피하지만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라.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마게도냐가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베레아를 마게도냐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을. 이 지역에서 내려왔다고 되는 이 사람들은 고린도로 왔다는 뜻이거든요. 내려오자마자 바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우리나라 말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어감이 어떻게 오나요?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탁 사도 바울을 붙잡고 사로잡고 이렇게 느껴지죠. 우리나라 어감으로는. 이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기로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뭐 천막을 만들고 천막 천을 만들고 텐트 메이커로서의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다른 일은 일절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만 하기로 했다. 이 말씀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리스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직업을 갖지 않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왔을 때는 돈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천막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케도니아에서 실라랑 디모데가 내려오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는 복음 전하는 일만 하고 더 이상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왜 안 하게 됐을까?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요 사도행전 요 시기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는 그 시기랑 같은 시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부터 8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3주 있었거든요. 3주 있고 나서 이제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어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게 됐습니다. 당시에 늘 걱정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게 돼요. 내가 이게 베레아에서 이제 아테네로 가지만 너는 다시 데살로니카로 가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라. 그러고 나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확인한 결과를 듣고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잘 견디고 있대더라.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보고 싶어 한대더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지금, 우리 다시 한번 본문에 볼까요? 7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다는 뜻이에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유대인들의 박해도 참 심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힘든데 너희들이 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용기가 생겼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디모데랑 실라가
지금 데살로니카랑 베레아랑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에게 왔는데 전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들 지금 초신자인데도 신앙생활을 너무 잘합니다. 그 사람들 박해를 겪고 있는데 너무 잘 견딥니다. 사도 바울이 늘 걱정이 되다가 그 사람들 잘 견디는 거 보고 나도 용기 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직업 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말씀 전하는 일에만 내가 전담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가 그 사람이 잘 지낸다는 걸 보니까 나도 딴 일 하지 말고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섰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 사도 바울이 아테네랑 고린도 내려왔을 때 당시에 이제 실라랑 디모데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고린도 후서 11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이 헌금에 관련된 내용이랑 선교 비용에 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왔던 도시 중에 제일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헌금과 선교를 안 하는 도시예요.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데는 세계 최고 부자의 도시지만 헌금과 이런 걸 일절 안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헌금해라, 선교 헌금해라 이런 말을 일절 안 했습니다. 해봤자 저 사람들이 시험 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의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형제들이 누구냐면 이 신라랑 디모데예요. 그 사람들이 이 헌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신에게 보낸 건데 당신 이거 가지고 사역을 해라. 그럼 어디에 나오냐면요. 다시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잠깐 세웠잖아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웠거든요. 오래 못 있었어요 거기서.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는데 그 사람네들이 큰 돈을 사도 바울에게 준 겁니다. 이거 가지고 선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될 때 너무 오래전에 파송이 됐기 때문에 돈이 중간에 다 끊겼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돈을 주고 또 데살로니카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일을 안 했던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돈을 두 번이나 보내줬대잖아요. 선교 비용을 바울에게 보내줘가지고 바울이 그 돈을 가지고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 전하는 일만 했던 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데살로니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참 잘 견딘다 하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잘 견뎌야 되겠다. 나도 아무리 힘들어도 돈 버는 일 하지 말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왜냐하면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올 때 돈을 가져와 가지고 바울에게 비용을 주면서 이거 데살로니카 교인들이나 빌립보 교인들이 준 돈인데 이거 가지고 선교하십시오라고 해서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를 하게 되냐면 우리 한번 보세요. 그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시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전에는 이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복음에 관련된 얘기들만 두루 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을 밀어주는 사람들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떤 그 순교 같은 신앙을 이겨냈던 얘기들을 듣고는 사도 바울도 용기가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전하게 되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방식은 뭐냐면 주로 구약 성경 예를 들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련된 거 얘기를 들고 성경이 성취된 거 이거 예를 드는 게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방법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가지고 전파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세상 말로 이제 사달이 난 겁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사단이 났다고 하는데
정확한 국어 표현으로는 왜 사달이 났다고 하죠. 문제가 시작됐다고, 사달이 났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딱 전하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부딪히게 된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드렸죠. 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났냐면 그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했고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싸움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 쫓겨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에 와가지고 서로가 이게 이제 숨겨져 있는 상태인데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문제거리를 또 꺼낸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 때문에 로마에서 큰 싸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다들 서로 그런 문제는 안 꺼내는 거예요. 신앙적인 얘기 이런 건 안 꺼내고 그냥 쉬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용기에 가득 차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저거 봐라, 또 저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다. 우리를 말하면 이런 거예요. 친한 사람들끼리는 종교 얘기하지 말고 정치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있는 얘기만 하자. 그렇게 좋은 관계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종교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 사람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 십자가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꼭 저렇다고 자기 종교만 옳다 그러느냐. 이 아테네에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사람도 많고 그리스 신을 섬기는 사람도 많고 바로 옆에 있는 아테네에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이름 없는 신도 있는 판에 각자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지 왜 저 사람은 저러느냐. 이방인들은 그랬을 거고 또 유대인들 내에서는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야.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어. 메시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이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6절에 말씀해 보세요.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상당히 심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큼 결심이 섰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비방하거나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정도가 심했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걸 또 뒤집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또 이방인에게 가리라, 이방인에게 3번이나 하거든요. 딴 데서도 나와요, 이 언급이요.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상당한 정도의 마음에 충격이 있는 건 맞아요.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얘기,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를 꺼내면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사람만 건지면 그 사람들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생짜배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박해를 했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박해가 심하니까 사도 바울이 난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옷의 먼지를 털어버렸다 하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너희 몸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묻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행동이 뭐냐면 너희들 죽든 말든 이제 나는 당신들의 영혼에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니들이 죽으려면 지옥을 가든 너희들의 몫이다. 사도 바울이 굉장한 분노가 있던 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 쪽의 선교 방향으로 자신의 선교 방향을 사도 바울이 틀게 되거든요. 어떻든 간에 7절에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 거기서란 말은 회당이에요. 이제는 회당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기 때문에 어디로 전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마침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집이 고린도 교회가 돼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마침 그 집이 회당 옆에 있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당 가지 않고 회당 가다가 중간에 디도 유스도 집으로 쑥 들어가서 복음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다들 회당을 가려면 회당이 그래도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생겨졌는데 교회가 좀 귀퉁이에 있다든지 그러면 찾기 힘들 텐데 교회가 마침 있는데 그게 회당 바로 옆에 있으니까 회당으로 갈 사람들은 회당 가면 되고 교회 갈 사람들은 이제 교회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책 잘 보시다 보면 우리는 제가 좀 영어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성경에 보면 디도서에 쓴 디도라는 사람 있잖아요. 디도서를 쓴 디도. 그 영어 성경에 보시면 디도서의 디도 이름이 영어로 타이투스예요. TITUS입니다. 타이투스라고 읽거든요. 타이투스라고 읽는데 여기는 말하는 디도는 티티우스예요. TITIUS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 이걸 번역을 할 때 같이 디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 말하는 타이투스랑 완전히 스페링이 다른 사람이에요. 글자 자체가 다릅니다. 이 사람 이름이. 그다음에 유스도라는 이름은 뭐 유스투스라고 불려지는 이름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 그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얻었던 큰 인물이 둘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러면 그리스보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리스보는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시면 회당장 그리스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쫓겨는 났지만 당시에 회당장은 한 명이 아닙니다. 한 3명 정도 되거든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첫째 고린도 교인이에요. 고린도 교인이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려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그 가이오가 누구냐 도대체.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디도 유스도랑 가이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이 디도 유스도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름이 3글자예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어도 보면 사람들이 뭐 첫 이름, 중간 이름, 마지막 이름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여러분 여권 어디 해외 여행 갈 때 보면은 우리 그런 거 쓰잖아요. 뭐 first name 쓰고 middle name 쓰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마지막 이름 쓰라고 그러고 last name 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로마 사람들도 이름이 귀족일수록 이름이 3개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티티우스 유스투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의 첫 번째 이름은 가이우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시면 우리 로마서 16장 23절에 보시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겁니다. 편지를 고린도에서 쓴 거예요. 로마서 16장 23절에서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를 돌봐주고 있는 사람, 비용적인 문제든 교회를 제공하는 문제든 모든 걸 제공하는 총책임자, 그러니까 그 교회의 장로라고도 불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오거든요. 그 가이오가 일반적인 기록에서 이 디도 유스토라고 하는 사람의 원제 이름이 가이우스, 그다음에 티티우스, 유스투스 원래 이름이 우리나라식 발음으로는 가이오, 디도, 유스토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쨌든 고린도 교회의 중심 인물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 사람이고 이 교회가 얼마나 큰지 나중에 교회 내에서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요.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사람들이 싸움이 나눠지거든요. 이 교회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지 이 집이 큰 집이에요. 큰 집이어가지고 그 집에 사람들이 패를 나눠서 생활할 정도로 공간이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든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8절 중간에 보시면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은 2명밖에 없대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례를 베푼 사람이 2사람이라고, 실제로는 2사람이 아니라 2집안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 하나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만 세례를 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저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하면 어디 가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거든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세례를 주거든요. 여기는 많이 줬다고 돼 있는데 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굳이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이 두 집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는 왜 나온 거냐면요.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있을 때 사람들이 난 바울파다 그랬더만 바울이 바울파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내가 세례 준 사람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딴 사람이 줬는데 왜 나한테 바울파라 그러느냐. 바울파란 말 쓰지 말라고. 그냥 예수님 파하고 무슨 파하고 바울파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명만 세례 줬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나한테 세례 받은 사람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적인 내용을 봤을 때 세례를 지금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받는 것 같고,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눠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파, 그다음에 게바파, 베드로죠.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4개로 나눠지는 걸 봤을 때 아볼로랑 베드로가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초기에는 사도 바울이 거기서 혼자 사역을 했는데 신라랑 디모데랑 누가랑 사역을 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거든요. 우리 나오죠? 거기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을 가르치는 사이에 이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이 얘기가 예루살렘으로 전달이 돼서 예루살렘에 있던 아볼로나 베드로가 와가지고 세례를 주는 일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내에서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나눠졌던 것 같아요. 어떻든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면 사도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이 굉장히 크고 바울의 마음속에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바울의 마음에 결심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줘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줘야 되겠고, 두 번째는 바울의 마음을 돌려야 되잖아요. 지금 바울이 같은 유대인들이 하도 자기 욕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난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좀 달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유대인들이 워낙 비방과 대적이 심하고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제 데살로니카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고, 또 소아시아의 더베나 이런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대적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사도 바울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도 필요한 거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 두 번째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지만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말을 멈추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의 순서대로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말은 이제 이걸 순서를 바꿔가지고 매끄럽게 번역을 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침묵하지 마라. 아무리 사람들이 못 전하게 하든 너의 기분이 상하든 어떤 경우에도 입을 벌어서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3가지인 겁니다. 실제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돼 있고, 10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다른 동네에서는 사도 바울을 쫓아내셨잖아요. 데살로니카에서는 3주 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런 데서도 몇 주 못 전했거든요. 조금만 전하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도망 다녔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박해는 많을 것이지만 죽지는 않는다.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구할 사람이 많아요. 데살로니카 지역이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런 데서는 루스드라의 사도 바울이 특히 죽을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백성의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여기는 네가 충분히 했다, 떠나라는 거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박해가 심하거든 떠나라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는 구할 사람이 이미 다 구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하기로 한 백성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여긴 떠나지 마라. 박해가 심한데요. 박해는 심하지만 죽지는 않을 거다. 왜? 사람들 분위기는 죽일 것 같은데요. 절대 죽지는 않아.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이 구해야 될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여기서 죽는다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구하기로 한 백성은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더 이상 구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마지막 전에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될 때는 그때는 마찬가지 사도 바울의 사역이 딱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이걸 제가 다시 영적인 의미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막 박해에 부딪히거나 어려움을 겪어서 막 쫓겨나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래 하나님이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 다른 곳으로 가란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고, 여기서 머물러서 복음을 전할 길이 계속 생기는 경우는 여기서 하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 라고 하면 되고, 내가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사역이 딱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말에 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명이 다 된 사람은 죽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실 때는 내가 할 일을 다 마쳤나 보다 하고 이제 마음을 추스르는 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절대 침묵하지 않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거두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말씀드릴까요? 우리 이제 그 일본 작가가 쓴 건데 그게 나중에 영화화 됐어요. 그 침묵이라고 하는 제목, 영어로는 사일런스라고 불려지는 그 작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메이지 유신 그 전후로 일본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많이 죽였는데, 그 포르투갈로 연락이 왔어요. 그 예수의 신부 중에 하나가 지금 변절을 해가지고 일본 여자랑 살고 있다. 그러면서 선교 와 있는 사람들을 뒷조사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거를 이 신부가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한테도 교육을 받았던 젊은 신부들 둘이 있었는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있던 일이에요.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이 두 신부가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으로 가서 보니까 정말 성도들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막 고문당해서 당시에 한 20-30만 명이 죽었거든요. 당시 순교로 그 시기에 20-30만 명이 죽었는데, 우리나라는 총 순교당한 사람이 5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생긴 이래라. 우리나라는, 일본은 100만 명이 넘어요, 순교자가. 근데 그 많은 순교를 당할 때 이 사람들이 옆에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 성도들이 제발 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성도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자기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때 같이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순교를 당했는데, 한 사람은 그걸 보면서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저토록 신앙을 지켰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가? 우리의 기도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적어도 수십만 명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도 결국 변절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귀화를 하게 되고 일본 여자랑 결혼하고, 나중에 뭐 하냐면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 중에 기독교 관련된 물건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 죽이는 역할을 그 사람이 하게 돼요, 나중에. 근데 그 사람은 신앙을 버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도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도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돈 벌려고 신앙생활하면 못해요. 행복하려고 신앙생활하면 못합니다. 건강하려고 신앙생활은 못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 죽으려고. 예수 믿다가 내가 죽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기도에 성공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해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신앙생활해가지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고, 그러면 그거는 아주 평화로운 시기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별의별 얘기를 다 쓰면서 우리끼리 예화도 들어가고 삶의 간증도 해가면서 살 수 있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위기에 놓일 때가 있거든요. 극단적인 위기에, 우리 각자가 극단적인 위기에 놓일 수도 있고 박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당신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라고 할 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박해의 순간에는 예수 믿으면 다 죽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난 살아가지고 뒤에서 전하겠어 라고 한다든지, 꼭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 살면 되잖아,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는 떠나는 것도 순종이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것도 순종이고,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요. 죽는 게 뜻이라면 죽는 거고, 사는 게 뜻이라면 사는 거고, 떠나라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머물라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신다면 그런 뜻이 있을 것이고, 오래 살라고 하는 데는 오래 살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그냥 자신의 마음을 다 맡기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도 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바울이 한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사람들의 비방과 대적이 너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이 돼가지고 다시는 여기 선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침묵하지 말고 네가 전해야 될 말들은 다 전해라, 내가 도와줄게. 너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 구해야 될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구해야 될 사람들이 다 끝나고 나면 너의 사명은 딱 거기까지야. 그때는 내가 너의 생명을 데려가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이 50대 중반쯤에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참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려면 마음속에 이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한 마음을 달리 먹어야 돼요. 이 종교는 사상보다 더 철저한 겁니다. 영혼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건 영혼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 나와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를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인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뭐 교제하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교회 활동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일 겁니다. 좀 말씀을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든 여기서 사역을 하게 돼 11절에 말씀해 보시면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많이 했던 교회는 이제 고린도 교회랑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 교회에서 총 사역한 시간이 한 5년 정도 됩니다. 대부분 편지들이 에베소나 고린도에서 편지가 발송이 되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소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편지들이 발송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같은 그런 편지들이 발송될 때, 그런 데는 감옥에 있을 때지만 대부분의 사역들은 주로 고린도와 이제 그 에베소에서 사역이 이루어졌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을 좀 단단하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단단한 마음이 들으면 뭐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뭐 삶의 얘기들, 뭐 부부관계에 관한 얘기들, 자녀에 관련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구랑도 같이 풀어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영혼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주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내 앞에서 다 죽을 때 너 하나만 배신하면 내가 이 교인, 그래서 그 신부가 배신한 거거든요. 너 한 사람만 배신하면 내가 이 사람 아무도 안 죽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배교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성도들 앞에서 이 600명, 700명, 1000명 되는 성도들 너 하나만 배교하면 내가 안 죽이겠다 할 때 목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애들은 울고 있죠. 성도들은 목사님 그냥 안 믿는다고 하세요. 목사님 안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성도들 안 죽을 건데 목사님 안 믿는다고 하세요. 막 성도들은 그럴 거고 사람들은 막 눈물로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끝까지 하게 되면 다 죽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 신부가 그래서 배교한 거였거든요. 자기 앞에서 성도들이 죽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근데 우리 성도들은 좀 신앙 앞에서는 이기적이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 때문에,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변절을 요구할 거거든요. 그때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도 보니까 제가 어저께인가 신문에 보다 보니까 인천에서 큐어 축제가 열렸는데, 그 동성애 축제가 인천에서 열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보수단체 일부가 와가지고 그걸 반대를 했다. 왜 저 사람들은 저처럼 사랑이 없는가? 왜 소수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는가?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 신문에 이제 내용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동성애 문제 교회가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게 어느 날 큰 문제가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사회의 악으로 규정될 수가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소위 소수자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
우리랑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그 사람들과 교회가 적대적인 관계에 놓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아닌 건 아닌 거야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싶은 얘기는 끝까지 해라. 침묵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도 좀 신앙생활 하실 때 기도하실 때에도 급한 기도들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목숨을 달라고 할 때 그것도 줄 수 있도록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잘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의 목적 자체가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주께 드릴까요가 목표가 돼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이거의 삶의 목적이 두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신앙생활할 때 가끔씩은 이런 좀 결연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용기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희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단단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 시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비슷하게 예수를 믿는 것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며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 가운데도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 많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